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죽 끓듯이 삼지사방에서 지금 미투가 끓고 있습니다. 저 손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 손인데 송장손처럼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꼴을 보여주는 우리 세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아픔을 당하고 숨도 못 쉬고 멍든 가슴으로 살아왔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농락당했다면, 내 손녀딸이 언젠가 저런 대상이 된다면 그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미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과 자유가 있는 나라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아직도 500년 유교 시대 그 봉건 사상이 꽉 차들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 쥔 자, 그들의 압제와 폭거 앞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 전반에 배어있는 이 갑질을 청산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인네들의 저항으로 아마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내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갑질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식함으로 진정한 평등과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사회적인 구조가 생길 거라는 소망을 저는 갖게 됩니다. 딸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 손녀딸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딸내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이 몇 사람 패가망신당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당한 사람 아프고 가해자 패가망신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달으라고. 그것이 무슨 힘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직장에서의 직위의 힘이든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추석에 저는 제 인생과 제 관념을 뒤집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매우 우습지만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삶의 한 영역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만화 영화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냐고요? 그 안에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힘에는 작은 책임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힘을 제 멋대로 사용했다가는 반드시 그 힘의 크기만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투에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직설이 못하고 사람들이 당해야만 하는 절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부모라는 힘, 선생님이라는 힘, 직장의 동료라는, 상사라는 힘, 여러분이 가진 지식의 힘, 나이의 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힘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고 있고 그 힘을 바로 사용하여 섬기기를 원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힘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누구 비아냥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그 손가락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향한 간접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제가 두렵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미운 죄를 보복하십니다. 미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 멸시받고 조롱받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관용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란 말을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남자 며느리 얻고 싶어? 그것도 괜찮아. 여자 사위 얻고 싶어? 그것도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해. Do it. Just do it.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절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우리의 선언은 매우 웃기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관용주의, 포용주의,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죄악감을 느끼냐, 그게 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게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성적인 즐거움을 갖는 일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자녀들이 더러워지고 그를 향해 투자했던 수많은 직간접의 투자들이 다 무력화되는 이 무서운 죄를 대한민국 대법정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도 이 연병이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 낯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너무 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귀여워 보고 손주를 귀엽게 보는 손주바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만 하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동그라미를, 틀리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만 내겠습니다. 첫째 문장,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군요. 다른 분들은 제게 무슨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 봐 가만히 있다 50점 하려고 손을 표시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말보다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리십시오.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죠? 양 목사님의 성경은 다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봐주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무죄로 판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불공평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공평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아주 둔해졌습니다. 1996년 1월 23일 캔자스주 상원 개회 기도를 조 라이트라고 하는 그 동네 목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을 뒤집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며 이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부릅니다.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면서 이것을 직위의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경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세련됨이라고 부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날 그 상원에 모였던 상원 의원들이시라면 여러분이 뱃속이 어떠십니까? 저 같으면 그 소화 잘 안 되는 음식 먹고 여기 뭐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딘 현상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랑을 1000배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진노의 대상은 언론에 들키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는 폐가망신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이것이 뱃뉴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투 그렇게 멍든 가슴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그렇게 판결한다면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공의롭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해져야 하고 다시는 그런 죄가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공의로운 것입니다. 뱃뉴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을 모든 진노를 그 아들 예수님 위에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모두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대상을 둘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짧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좀 길게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하고
하나님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평균 점수 60점이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권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뀐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공의가 집행된다면 반드시 우린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불의로부터 끊긴 꽃처럼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수많은 도덕적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결심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미 낙원처럼 바뀌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죄는 더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죄는 더 흉악하고 더 끔찍하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흉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뿔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사는 이 DNA가 이미 죄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죄의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십자가는 웃기는 물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 웃기는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필요도 없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박히셔야 했고, 완전히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우리들 위에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길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딱 두 가지 길. 하나는 내가 담당하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담당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형벌.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죄의 값을 누가 치르게 할 것인가? 내가 치르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치르게 하실 것인가? 내가 치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올 방법이 없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 고백한 죄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성추행은 다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슴앓이하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져 주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초청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결하게 사는 증거가 아니고 정말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주제 파악 못한 증거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칭의,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으로 선고되었다는 뜻이지,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벼랑간 우리의 인격과 삶이 공의로워지고 그리고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한평생 죽는 날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화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진노가 내게 쏟아지지 않고 그 아들에게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나는 용서받게 되었다. 내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낮은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미투와 더불어 세상에 알려지는 성경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신드롬. 밧세바 신드롬은 왜 나왔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억지로 잡아다가 잠을 자고 그 여자를 자기가 범한 것이 드러날까 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데려다 잠을 자게 하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동료들이 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 아내와 잠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왕궁 초막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자다가 갔습니다. 그 손에 편지 하나를 써서 총사령관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는 이것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적진 최선봉에 서게 하고 공격이 심할 때 다들 퇴각하거라. 다윗의 치밀한 작전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는 덮이고 무마되고 잊혀지고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증거가 인멸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11장의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패가 망신한 자녀들과 읽을 수 없는 더러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냐? 다윗이 밧세바를 탐한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짓 할 여백이 없습니다. 이제 승승장구, 어디 간디 이기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때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신드롬이란 성공한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실패를 말할 때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투의 고발 대상자들은 다 누구죠? 다윗 같은 절정에, 힘의 절정에 있던 사람들, 당해도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어. 다 윗선에서 다 잘려. SNS라고 하는 도구가 없다면 미투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 모든 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그 악한 죄에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으로 나의 형벌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한다면 망령되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유리하다면 선택하고 불리하다면 거절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삶 무너집니다. 남을 기준으로 삼는 삶도 무너집니다. 다들 그러는데 다들 그래. 내 친구 A도 그렇고 내 친구 B도 그래. 내 후배도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가 망신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삶을 세우려면 바른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바른 기준은 뭐냐? 뭘 안 하는 거, 바람 안 피는 거,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이집트의 열강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이 이스라엘을 집어먹을 힘의 공백이 안 생긴 겁니다. 힘의 공백이 생겨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방어하고 있을 때에 목조이던 손이 벗어나자 이들이 번영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한 짓이 다 똑같아요. 신발 한 켤레에 남의 딸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남의 딸을 데려다가 소시를 삼고 첩을 삼고 내 성적 놀이개를 삼고 가난한 품꾼들을 돈 주지 않고 부려먹고 지불해야 할 임금을 끝까지 체불시키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 북쪽 왕국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니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의 젖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과 바로 선, 이것을 우리는 수직이라고 합니다. 수직.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담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선에서 이미 너무 많이 기울은 것입니다. 만약 저 담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깔려 죽게 만드는 담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무너지지 않게, 허물지 않게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미가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무너지지 않은 삶을 세우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바른 기준선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기준선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이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 세상엔 자연스럽게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죄와 직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다 죄와 연관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 살아있는 공장처럼 죄를 생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 먹이고 돈으로 심사관들을 매수하고 그러면 경쟁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질질 이렇게 연기하고 계시죠? 왜 악한 자가 악한 짓 할 때 딱 때려버리면 피해가 2차 3차로 가지 않을 텐데 왜 그냥 참으시죠? 여러분과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과 나는 부전자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사하는 공의로운 처신, 공의로운 결정으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사하는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